영상을 제작을 해서 지금 눌러서 영상을 제작해서 용량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개인 유튜브에다 올려놨다가 이제 카톡에다가 이 설교를 내보내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가끔가다 몇 명이나 읽었는가 구독자 있잖아요. 우리 전체 구독자가 8명인가 그래요.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래도 안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라고 이렇게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한 장씩 매주 올리잖아요. 근데 저도 잘 안 봐요. 제가 설교하고 들으면은 좀 너무나 좀 어색해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장씩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더라고 관심 있으면은 한 번씩 되돌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혼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느냐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뭐 내가 선택하고 자식할 것도 없었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그때 맺어줘서 그냥 살고 내 선택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진 것도 해방 이후에 소련, 그다음에 미국 막 대결이 상대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걸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그래서 박헌영, 북한 이런 김일성은 우리 공산주의를 택하자. 그래서 소련을 통하여서 지배를 받게 돼서 신탁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권은 미국과 손잡아서 자유주의. 별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도 전혀 공산주의가 되어졌고 자유주의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선택을 미국 자유주의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에는 소련 공산주의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 하나 때문에 나라가 갈려졌고 잘못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역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그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 선악, 차원이 높고 낮고를 성경을 통해서 구분해서 올바른 것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물론 그 사회에 들어가면은 다 사람이 다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근데 얼마나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느냐에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선한 것에 지배를 받으면 선하게 되어지고 악한 것에 지배를 받으면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자체는 이렇게 더 악하고 나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따져보면은. 근데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왜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옛 폭군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는 그 폭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폭군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는. 그 사회에서 그거 따라하지 아니하면은 큰 불이익을 받고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북한에 김정은의 지배를 받고 지금 대통령이라니 뭐라 그랬죠? 주석도 안 되고 뭐 어떻든 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통치하에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기도 하고 못 살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폭군이 나타나면은 다들 숨는다고 해요. 숨는다고 해요. 선한 왕이 나타나면은 막 사람이 모여든다고 했죠. 오늘 왜 그 얘기를 하려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폭군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누구나 다 그 옛 폭군의 지배에 받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순종하고 따라 나가면은 거기에는 기쁨과 자유와 풍성한 삶이 있지만 죄악의 악한 자의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나가면은 그 삶은 끝은 사망입니다. 끝은 죽음입니다. 단순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면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지면은 생명이다. 그 얘기를 지금 어렵게 12절부터 23절까지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우리가 영원한 삶이다. 전에는요 어떻게 옛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구습대로 살았습니다. 옛 폭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옛사람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옛 집에 살았습니다. 옛 주인의 옛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중에 두지도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하는 대로 꾸준히 그대로 살아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지배를 받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잘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뻔하지 않느냐? 그 결과는 속이고 불법과 오늘 성경에 말하는 불법과 부정과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악한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만 짓고 살지 않았느냐? 그 결과가 어떻느냐? 너 즐거웠느냐? 너 행복했느냐? 너 기뻤느냐? 너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거기서 자유함을 해방됐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는 거기서 옛사람, 구습, 옛나라, 옛집에,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너희는 이제 새 주인이 있다. 너에게 새 주인. 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죄의 길에서 가는 것은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내 몸을 악한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 순종의 길, 그 교훈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라. 이제부터는 이런 겁니다. 너는 이제 홍해를 건넜다 이거예요. 건넜다. 이제는 이 애굽 백성이,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가 너를 다스릴 수 없어. 왜? 이미 너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무엇을 말하면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넜다는 건 세례를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6장 그 3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례를 받아서 강을 건넜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 광야라고 하는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럼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미 건넜기 때문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됐어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해방됐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는 너희가 이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너희 몸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나가라. 그게 우리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이제 해방됐어. 난 자유야 이제. 나는 그 어느 누구한테도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해. 난 내 멋대로 하고 싶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해. 내 소원대로 하기를 원해. 내가 선택한 건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죄에서 너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럼 자유함을 가지고 멋대로 자유롭게 살아봤는데 그 결과가 어떠느냐?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하게 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거기서 떠나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순종하기를, 이제는 이 몸을 성경에서 말해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무기로, 의의 지체로 들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나 이제 자유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에 종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있어. 귀신을 다 내어쫓았어.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이 뭐라고 해? 여기 깨끗했는데 다시 들어갈까? 더 많은 걸 끌고 들어왔대요. 이 성경에 나와요. 다 쫓아냈어. 이제는 걷다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채워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비워놓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
더 악한 것이 들어와. 더 많은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몰아냈으면은 채워넣어야지.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는 사랑의 종로로 살아. 이게 갈라디아서에는 자유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그러면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의 종로로 살아야 돼요. 사랑의 종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죄에서 이제 해방되었다. 죄가 너를 상관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했냐? 이제는 정의의 종로로. 아까 뭐예요? 사랑의 종로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정의의 종로로, 의의 종로로 살아야 돼요. 순종의 종로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악한 것을 따라 순종하고 그 지배를 받았을 때는 뭐예요? 못 살아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자유 가운데 막 짓누르니까. 그리고 끝까지 가니까 그곳이 뭐예요?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 가면 갈수록 좁아져. 그 길이 무슨 데 넓은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환해지고 광명 있는 길을 그건 순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뭡니까? 지금은 여기서 사는 것은 좀 어렵고 빡빡하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좁은 길을 들어가니까 넓어지고 환해지고 점점 흑암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점점 환한 광명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죄의 길은요, 막다른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적으로 다 투자를 했어. 계속 돈도 넣고 시간도 넣고 열심히 막 살았어. 근데 결과가 뭐예요? 낭떠러지고 사망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평생 노후 준비를 하고 일평생 노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연금을 계속 부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탈 때 보니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제 연금을 뭐 국민연금을 본다든가 무슨 연금을 가서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그 얼마를 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더 살 텐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연금을 본 사람들은 얼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노후를 계획하고 노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될 것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게 이제 연금 같은 거예요. 연금 안 들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연금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더 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연금인데 그것이 평생 부었는데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때에 그런 의미죠. 내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내가 이 세상 종말을 맞을 때까지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부어서 시간도 물질도 다 했어. 근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다 투자했어. 결국 뭐예요? 사망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연금을 받는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물질 드리고 다 했어. 나는 바라지도 않았어. 당연하게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했어. 근데 보니까 뭐예요? 영원한 삶이요. 하늘의 부유와 부강과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드려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그래야 돼요. 천국 부여자 부강자 승리자. 세상에서 못 받는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늘나라의 전국
천국 저축하는, 천국 투자자, 천국 건설자, 천국 농사꾼, 천국 증거망 쌓는 사람, 이게 다 그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투자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생과 기쁨과 소망이지. 이 세상에서 다 투자해 나오면 사망해요. 그걸 끝나버리죠. 그걸 끝나면 그거 괜찮은데 영원한 사망이 따라오세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입니다. 그 결과는 죄에게는 막다른 길이요, 자유가 파괴된 길이요, 끊어진 길이요, 삶이 점점 쇠약하고 나빠지지만 새 주인을 모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은 자유, 그리고 거룩한 삶, 해방된 삶 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계속해야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삶으로서 참 자유함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치유의 삶이 있고 통합하는 삶이 있고 거룩한 삶이 있고 행복한 삶이 있고 헌신하는 삶이 있고 의로운 삶이 있고, 그 열매가 바로 생명으로 맺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내가 뭐 잘해서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이라고 하는 말씀에 뭐라고,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 보탰어요.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이 공짜라고 해서 아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자유한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얻게 됩니다. 치유하는 삶을, 치유된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지 마세요. 내가 온 것은 모든 양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풍성한 삶, 치유된 삶을 살고 통합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나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선한 곳에 쓰여야 됩니다. 이것이 다 차곡차곡 해서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면서 조그만 한 시간, 조그만 물질, 조그만 정성, 그리고 조그만 나의 헌신, 봉사가 하늘나라에서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 은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사랑의 종로로 함으로 거룩한 열매인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사오니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의 종로로 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